네, 드디어 우리가 이제 사사기 1장,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사기를 우리가 이번에 공부하면서 사사기는 무슨 책일까? 우리가 사사기에서 무엇을 배우면 좋을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사사기를 묵상하는 가운데, 사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사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사기를 이제 매주 한 장씩 공부하게 될 텐데, 우리가 순종의 학교에 온 것입니다. 순종의 학교. 사사기를 통해서 순종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인지,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런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사기를 한 장씩 공부하는 중에 드디어 이제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배우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순종의 학교, 학교에서는 공부를 잘할 때도 있고 잘 못할 때도 있잖아요. 순종을 잘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고, 또 순종을 잘 못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 사사기에서는 정확하게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공부할 때, 우리가 지금 순종의 학교에 와서 내가 지금 학교에서 순종을 배우고 있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사사기를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사기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이 순종이 어떤 것이 있냐면, 사사기 1장은 우리가 이제 종종 오해하는 이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순종하게 될 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질기가 참 쉽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것도 순종이다, 이렇게 하기가 쉬운데, 오늘 사사기 1장에서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의 그 주제라고 말하면, 불완전한 순종은 불순종이다. 불완전한 순종은 불순종이다. 즉, 완전한 순종을 해야 참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1장에서 보시면, 우리가 방금 읽어봤지만, 이 읽은 내용, 이렇게, 지금 처음 읽으신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이 사사기 1장을 읽어갖고 오신 분들은, 이 사사기 1장에서, 이게 처음에 잘 하는 것 같은데, 그 끝부분에 보면은 계속 실패한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쫓아가지 못했고, 겨우 해서, 어떻게 해서 겨우 가나안 족속을 노역을 시켰다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종을 하게 될 때, 그것이 완전한 순종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되겠지 하는 그 불완전한 순종을 하면서도 우리는, 그래, 내가 순종했어,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순종했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기가 참 쉬운데, 하나님 말씀에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순종은 완전한 순종입니다. 불완전한 순종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사사기 1장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기 보시면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제 여호수아는 없습니다.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온 광야 가운데에는 백성들이 어떤 문제가 있고 하나님께 어떤 것을 묻고 싶을 때는 누구에게 나아갔냐면 모세에게 나아갔습니다. 모세에게 물으면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고, 또 그 답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이 모압 평지에서 죽게 되었고, 이제 그 이후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묻고 싶으면, 무엇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물었습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또 답을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묻고 장로들이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금했던 게 이제 여호수아가 죽었는데 나머지 이제 지금 다 정복하지 못한 이와 같은 땅들이 있는데 그걸 정복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누가 먼저 올라가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유다가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무엇을 물었죠? 누가 먼저 올라가냐?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올라가라고요? 유다가 올라가라. 유다가 올라가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결과가 뭐라고요? 이 땅을 그의 손에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전쟁을 하러 가야 되는데 이 가나안 족속과 싸우러 가야 되는데 누가 먼저 가라고요? 유다가 가라고요. 유다가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땅을 유다 손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주 쉽습니다. 그렇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나머지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무엇이죠? 어떻게 해야 되죠? 유다가 올라가면 됩니다. 유다가 올라가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유다가 올라가서 전쟁을 시작하면 그 땅을 이제 다 차지하게 되겠다고 주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3절부터 보시면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저희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자, 유다 지파가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뜻을 알고 올라가야 되는데 누구랑 같이 가자 그랬습니까? 시므온과 같이 가자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협동하는 거니까 좋은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유다가 올라가라. 유다가 올라가면 이 땅을 다 그의 손에 붙이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 사람들은 두려웠던 것입니다. 두려웠던 거예요. 자기들끼리 올라갔을 때 과연 정말로 내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지 불안했었고 두려웠었고 그래서 동역자를 구했던 것입니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그 같은 지역을 분배받은 시므온 지파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지금 유다 지파 사람들이 누구를 의지해야 했나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유다가 올라가라 하면 내가 다 주겠다고 하셨어. 그 땅을 주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들이 담대하게 올라갔어야 했는데 유다 지파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네, 시므온 사람들을 의지한 것입니다. 시므온 지파를 의지한 거죠. 나 혼자 가는 것보다 우리 한 지파가 가는 것보다 함께 협동해서 가면 군대도 많고 힘도 많고 얼마나 넉넉하게 이길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그 유다 지파가 시므온과 함께 올라갔을 때 4절부터 보시면 계속 승리를 주십니다. 마치 다 얻는 것 같아요. 다 얻는 것 같아서 보시면 유다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였고 또 베색의 왕인 아도니 베색, 아도니라는 말이 왕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도니 베색이라고 하는 이 베색의 왕을 잡아서 그의 그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잘라서 수치를 주었습니다. 네, 이제 이건 악한 일입니다. 사실은요. 그 하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 정복한 나라의 왕을 대할 때는 인격적으로 대했는데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사람들을 대하시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아도니 베색을 대한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냐면 7절에 보면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여기 보시면 이 지금 아도니 베색을 이렇게 대한 그 방법이 그를 이렇게 처리한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냐면 아도니 베색이 다른 왕들에게 했던 방법이었습니다. 가나안 왕이 했던 그 방법을 그대로 유다가 그대로 흉내를 낸 거예요. 이 방법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은 진멸하도록 하셨지 이렇게 수치를 주고 모욕을 주어서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어서 죽이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 지금 유다 지파 사람들은 그 주변 사람들의 주위 그 족속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대항하면 잡히면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이런 정말 고통을 당하니까 함부로 우리에게 덤비지 말아라 하는 이런 그 위협을 가한 것이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라 하셨지 그렇게 위협을 가하고 수치를 주고 고통을 주어서 그를 괴롭히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아도니 베색이 했던 그 행동, 정말 왕 같구나, 정말 정복자답다, 이런 그 세상에 있는 그 같은 모습들을 그대로 흉내내는 것을 즐겨했던 것이죠. 여기에서 지금 유다 지파 사람들이 실패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다 진멸해 버리시고 그들을 조금도 좇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를 당장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이 정복자의 모습에서 그를 당장 받아들여서 그렇게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이 참 마음이 아프죠. 그 다음에 보시면요. 11절에 보시면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여기서 이제 드디어 누가 나오냐면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온니엘. 이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 갈렙의 조카입니다. 근데 이 지금 온니엘이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기럇세벨이라고 하는 큰 성이 있었는데 이 성은 참 정복하기가 어려운 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그다가 상을 걸었습니다. 이 기럇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하고 이 상을 걸은 것입니다. 이 기럇세벨을 정복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상을 걸은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갈렙의 아우인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그러니까 이 갈렙과는 이 삼촌과 조카 사이가 되겠죠. 이 온니엘이 13절에 보니까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기서 보시면 이제 온니엘이 드디어 나옵니다. 이 온니엘이 누굽니까? 첫 사사입니다. 이 온니엘이 첫 사사입니다. 이 온니엘이 지금 여기에서 이 기럇세벨을 점령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온니엘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이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보여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지금 이 온니엘과 이 갈렙을 보시면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그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들이 순종했는지 잘 나옵니다. 지금 이 기럇세벨이라는 이 성이 정확하게 지금 지도상에서 밝혀지지 않습니다. 어느인지 잘 모르는데, 근데 이 기럇세벨을 지금 갈렙이 이렇게 상을 걸어서 정복하도록 한 것을 보면 좀 큰 성이었고 강한 성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성을 점령하라고 했을 때 전혀 두려움 없이
이 온니엘이 나아가서 그냥 간단하게 이 점령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전쟁은 우리가 글 속에서는 알 수 없지만 굉장히 두렵고 그 격렬한 전투가 있어야만 결국 뺏을 수 있는 것이었지만 온니엘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기럇세벨을 점령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유다가 언제 올라가라. 그럼 내가 이 모든 땅을 그들의 손에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지금 온니엘은 전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가서 기럇세벨을 점령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밑에 보시면 19절 20절에 보시면 뒤로 넘겨서 20절에 보시면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렙은 이 헤브론을 점령을 했는데요. 이 헤브론에는 누가 살고 있었냐면 안악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안악이라는 말은 거인이라는 말입니다. 거인. 마치 그 느티나무 같이 거대한 굉장히 크고 장대한 그와 같은 거인들이었는데 그 거인들의 이 안악의 세 아들 이 거인이 한 명만 있어도 전쟁의 승패가 갈리는데 여기는 세 명씩이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세 아들을 갈렙이 그냥 쫓아내서 그 헤브론을 점령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전쟁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전쟁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거인 장수 한 사람 때문에 유다의 이 군대가 전혀 전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가드 사람 골리앗이 키가 3m 정도 되는데 그 엄청난 그 장수가 탁 나오니까 아무도 전쟁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두려웠던 것이죠. 한 명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갈렙은 한 명과 상대한 것이 아니라 세 명과 상대해서 세 명을 다 이기고 그 땅을 빼앗은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와 같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갈렙과 온니엘, 이 유다 지파에서 그 장수들은 이와 같은 일들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두려움 없이 나아가면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다 주어지게 되는데도 유다 지파 사람들이 그걸 두려워해서 시므온과 같이 올라갔던 것이죠. 그랬더니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앞에 보시면요. 바로 앞이죠. 19절인데 17절부터 보시면 나옵니다. 17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것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여기까지는 잘 되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다 지파에게 실패가 드디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시므온과 함께 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고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을 때 골짜기에 있는 주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철병거, 이 철병거는요 오늘날 말하면 이 탱크보다 더 강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정말 이 어마어마한 신무기예요. 이 엄청난 신무기 앞에 지금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아무 힘도 못 쓰고 그 골짜기에 있는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하고 그대로 그냥 남겨두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시므온 지파와 연합한 것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담대함으로 그 골짜기에 있는 그 사람들,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그 골짜기 주민들을 향해서 그들이 담대하게 나아갔다면 지금 이 온니엘처럼 이 갈렙처럼 그 철병거도 얼마든지 물리치고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겠지만 그들이 그와 같은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순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철병거를 두려워해서 결국 그들은 그것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21절에는 베냐민 자손의 실패가 나옵니다. 이제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의 실패가 나왔고 이제 21절에 베냐민 자손에 대한 실패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또 22절에 보시면요, 이제 요셉 지파의 실패가 나옵니다. 요셉 지파라고 하면요, 에브라함과 므낫세 이 두 지파를 합쳐서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요셉 지파가 이 베델을 치러 올라갔을 때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 지파가 베델성을 치러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예. 하나님을 의지해서 공격하고 정복하면 됐는데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23절에 보니까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했다. 정탐을 해버렸습니다. 공격한 게 아니라 정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여기에서 이들의 실패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가 실패입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누구하고도 언약하지 말고 조약을 맺지도 말고 그냥 그들을 다 정복하고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그 요셉 지파 사람들이 베델에서 나오는 한 사람을 보고 그에게 약속을 한 겁니다. 조약을 맺은 거예요. 네가 우리를 인도해서 이 베델을 정복하게 도와준다면 우리가 너를 선대해주겠다. 너를 죽이지 않고 너희 가족을 살려주겠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25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을 때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놓아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26절에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이 사람이 가서 가나안 한 지파인 헷 족속에게 가서 거기서 성을 건축하고 넉넉히 그가 안전하게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가족을 죽이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가 아주 편안하게 성을 짓고 그들과 함께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라 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정탐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니 조약을 맺고 그래서 그 가족을 살려주고 그리고 그들이 성을 쌓아서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살 수 있도록 이와 같은 빌미를 제공해 버린 것이죠. 요셉 지파는 이와 같이 이렇게 해서 실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27절에 보시면 이제 므낫세 요셉 지파가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 이 므낫세가 또 한 번 실패를 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제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안악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자 이게 지금 여태까지 이건 다 정복한 게 아니라 쫓아내지 못한 마을들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므낫세가 우리를 쫓아내지 않는구나. 그러면 우리 절대로 여기서 안 나갈 거야 하고 그들이 다 이게 한 마음이 돼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이 므낫세 지파와
대항을 하고 그냥 거기서 거주해 버렸던 것이죠. 쫓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29절에 보시면, 2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번엔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을 노역을 시키려고요. 그들을 종으로 부리고 싶고 자기들이 하기 싫은 일들을 시키려고 이 사람들을 그냥 남겨둬 버린 거예요. 남겨둬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들을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에 대한 결과를 이제 우리 뒤에 잠깐 보시면 나올 텐데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29절에 보면 에브라임도 게살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살에서 그들 중에 거주했더라. 에브라임도 실패했습니다. 스불론 지파는요.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역시 노역을 했습니다. 노역했다는 말은 종으로 그들이 섬겼기 때문에 편해진 거예요. 쫓아낼 이유가 없어져 버린 것이죠. 31절에 보면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했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됩니까? 아셀은 아예 그냥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거했다고 했습니다. 거꾸로 된 거예요. 정복자가 아셀이 정복자인데 정복자가 오히려 피정복자들 사이에 겨우 끼어서 살게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33절에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나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시라. 여기서 보시면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들의 힘이 약해져 버린 거예요.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고 불완전한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힘이 약하고 그냥 타협하게 된 것이죠. 34절에 보면 이번엔 단 자손인데요. 단 지파는 어떻게 됐냐면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우스운 일이죠. 단 지파가 정복자예요. 정복자인데 피정복자들에게 몰려서 산에 이렇게 올라가게 되었고 골짜기로 못 내려오도록 막아버린 거예요. 골짜기로 내려가야 물도 있고 골짜기로 내려가야 거기서 양도 치고 그렇게 되는데 골짜기로 못 내려가니까 단지파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땅에 머물지 못하고요. 거기서 도망쳐서 저 위에 라이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장 북쪽 헐몬산 바로 밑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 골짜기로 내려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땅을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살지 못하고 결국은 라이스 땅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이게 나중에 우리 뒤에 나오게 됩니다. 지금 이게 이스라엘 지파들의 지금 모습이에요. 현 주소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이 지금 얼마나 약해졌으며 그들이 순종하지 못하고 자꾸 타협하고 그들이 희생하지 않고 그들이 이렇게 안주하려고 했을 때 그들에게 온 현상이 그 결과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죠. 35절에 보니 그렇게 해서 이제 12지파가 다 이렇게 지금 다 실패한 거예요. 여기 지금 이사갈 지파만 여기 언급되지 않고 11지파가 다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다 실패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완전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체, 그 말씀은 전부로 우리가 순종할 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지, 이만큼은 순종하고 이만큼은 나중에 하지 기회가 되면 하지 하고 놔두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불순종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면, 우리들의 삶을 한번 잘 살펴보면, 제 자신을 한번 살펴봤을 때 많은 부분에서
그렇게 타협하면서 살고 있는 모습을 아주 쉽게 이렇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되겠지. 이 정도만 해도 내가 잘하는 것이 라고 내가 이렇게 타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 2장을 보시면요. 한번 보실까요? 2장 2절을 보시면 2절과 3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그 결과가 지금 불순종한 결과가 불완전한 순종을 한 결과가 2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절과 3절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 1장에 나와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위, 그들이 한 모든 행동에 대해서 불순종이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언약을 맺지 말라 하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는 언약을 맺었고 그들과 아무런 맹세를 하지 말라는 맹세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제단과 그들의 신과 우상 이것들 다 없애버리고 진멸하라 했는데 너희들이 그냥 남겨두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제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며 너희들의 올무가 될 것이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입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청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기 보시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맏아들에게 아버지가 오늘 네가 그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 좀 해라 라고 했더니 큰 아들이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 가겠습니다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큰 아들이 순종했죠. 순종했습니다. 여기까지 순종했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말로는 아버지 앞에서 순종을 해놓고 그 다음에 후에 그가 들어갔느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그 아버지가 한 말씀을 정확하게 이루었을 때 순종이지 네 가겠습니다. 대답을 잘했어요. 참 잘했다. 그래 내 마음에 쏙 든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순종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부분만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맏아들이 말로는 순종을 했지만 그의 행동으로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오늘 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했더니 싫어요. 안 가겠라. 싫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아버지 말을 들어야지 하고 뉘우치고 포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순종했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묻지 않습니까?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느냐, 누가 순종했냐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지 않습니까? 왜? 아버지가 한 말을 그대로 다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사사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갑니까? 라고 물었을 때 유다가 올라가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땅을
다 그의 손에 주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조금의 타협도 없어요. 아무도 그것을 어렵게 이해하는데 어려운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것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것을 분명히 알았지만 시므온을 데리고 시므온을 의지해서 올라가려 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패가 시작됐던 것입니다. 그들이 죄악을 맺지 말라고 하는 그것을 어기고 죄악을 맺고 편리하게 하려고 쉽게 하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에게 이 모든 걸 다 주었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면서도 죄악을 맺지 말라는 것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다가 그들이 어기고 죄악을 맺음으로 하나님 앞에 실패했던 것이죠. 순종은 한 부분만 따라가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순종을 해야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찾지 않겠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 땅에 있는 산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내게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이해 못하지 않았습니다. 다 알아들었습니다. 모리아 땅에 있는 산으로 가서 누구를 번제로 드리라고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요. 명쾌했습니다. 그것을 순종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했습니다. 어디까지 순종해야 할까요? 이제 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거기까지만 데리고 가면 순종을 한 것일까요? 거기까지도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거죠. 그 모리아 산에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데리고 간 것, 거기까지만 가도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서 멈췄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기까지 데리고 갔는데 이제 됐죠? 라고 거기서 스톱했다면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이죠. 어디까지 가야 했습니까? 이 이삭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단을 쌓고 나무를 펴놓고 그리고 이 아들을 이삭을 거기에 올려놓고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제 내리치는 거기까지 가야 완전한 순종이 되는 것이죠. 거기까지 이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 그래야 그것이 순종이지 모리아산까지 데려가는 것은 아무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처까지 가는 것 그것을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야 완전하게 순종을 해야 순종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디까지 했습니까? 거기까지 했습니다. 칼을 들어서 이삭을 치려고 하려고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급하게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정말 급하게 부르셨습니다.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한 줄 내가 알겠다. 네 독자보다도 나를 또 사랑을 내가 알겠다. 이제 그만두어라. 더 이상 이삭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고 말리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준비해 놓으신 순양을 보여주셔서 순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뒤쪽에 보시면 야고보서 2장에 보면 그 내용을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해석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그 22절을 보시면은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는 말씀을 여기서 행함이라는 말씀, 이 단어를 순종으로 바꿔도 됐습니다. 같은 말씀이니까요. 순종으로 바꿔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만 순종으로 바꿔서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순종과 함께 일하고 순종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순종입니다. 지금 야고보서 2장에서는 그것을 행함이라고 말을 했죠. 그렇죠? 순종이 행하는 거니까요. 순종과 행함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내가 열어서, 내 이 가슴을 열어서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을 보여줄 수가 없을 때, 내가 내 가슴을 열어서 내 마음에 있는 이 믿음을 보여줄 수 없을 때 그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이 오늘 사사기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일부분만 순종한다면 그 믿음도 어떻다고요? 일부분만 믿음이 있는 것이지 완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믿음은 완전한 순종에서 나오게 됩니다. 완전한 믿음은 완전한 순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게 될 때 순종, 나는 과연 어떠한 순종을 하고 있는가? 내가 혹시 순종에 대해서 내가 오해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만큼만 하면 됐지. 내가 그래도 남들에게 뒤떨어지지 않아. 이 정도면 됐지.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말씀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고 얼마나 내가 애를 쓰는데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그 같은 오해를 이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떨어버리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드러나게 되는 같은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